헛되다 라는 이야기를 5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재물도 헛되고 부요함도 헛되고 그리고 존귀함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더 나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어서 일찍 죽는 것이 차라리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헛된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헛된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 3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이 헛됨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넘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이 수고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 수고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낙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느 정도 다들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알콩달콩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이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한 하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결핍으로 느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금지로 법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사람은 드디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뭔가를 채우고 싶은 결핍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욕망하게 되고 그 욕망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여러분께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담에게 사람에게 금지를 주시고 금지라는 법을 주시고 그것을 주지 않으심으로 그의 삶에 결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욕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은 너에게 주지 않은 이 하나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주인됨을 고백해 주기를 바라심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얻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욕망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욕망이 하나님을 얻을 때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충만해지겠지, 기쁨이 오겠지, 내가 좋은 학벌을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잘 나가게 되겠지, 내 삶에 돈이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되겠지, 내 삶의 아파트가 조금 더 넓어지면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지. 여러분, 그 열매 자체를 구하는 삶에는 끊임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절대 안식과 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욕망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물질이나 실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자로 나서게 되기를 하나님은 깊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지된 대상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욕망이 절대로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모든 지혜, 그리고 장수, 그리고 넓은 집과 수많은 결혼과 아내와 눈에 보기에 선한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고, 그리고 물질도 얻었고,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내게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저 열매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욕망도 없고 안식도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그 온몸을 부딪혀 살아내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저 선악을 알겠냐고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나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옷을 그가 죽어서 그 아들의 옷을 네가 입게 되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이해를 못해요. 하와가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쫓겨났지만 내가 아들을 얻으면 내가 다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가인, 내가 얻었다. 야, 내가 드디어 얻었어.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내가 드디어 내 힘으로 아들을 낳아서 얻었어. 나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가인은 그 영광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줍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하벨 하발림 아무르고 헬레,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벨, 바로 아벨인데 이 하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헛되다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가 얻었는데, 내가 그것을 얻었는데 그 얻은 대상으로는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그 대상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벨, 아벨, 헛되다는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는 만족과 기쁨이 없단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테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나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얻고 싶은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얻고 싶은 것은 바로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많은 민족을 이루어줄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100년 동안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좀처럼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허락함과 동시에 그에게 아들은 하나님의 금지의 대상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은 하나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지 않은 하나님, 내게 이 세상과 건져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주지 않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게 하는 나에게 이것을 뺏어가고 금지하신 나쁜 하나님, 원망스러운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을 때에야 우리의 삶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삶에 행복과 영원과 안식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연세 세브란스에서 원목 사역을 할 때 30세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폐 염증이 나서 죽어갑니다. 엄마 아버지는 교회 다녀요. 권사 장로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폐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염증이 퍼져가서 여러분, 몸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아요. 아프리카 난민처럼 뼈와 살이 온 몸에 달라붙어서 여러분, 살은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분노의 눈길, 목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의 눈길 앞에 저는 감당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당신에게 생명을 금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얻을 때에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당신이 더 살아봐야 헛되고 헛된 인생, 일찍 죽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저는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저는 교회를 살리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병원 가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제가 죽어가는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제야 저는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돈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거 주시지 않았는데요. 내게 그거 뺏어가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벨은 평생 헛되다는 이름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저의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헛되고 싶지 않아요. 아벨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도리어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아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가정의 도리어 아픔과 근심만 되어지죠. 아벨이 노력했지만 그의 삶은 허무했을 것입니다.
허무한 그의 삶에 내 삶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는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가 그 헛된 삶 속에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벨은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삶 속에 그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몸이 죽어졌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순간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자랑할 만한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긴급하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아브라함은 고난과 역경의 인생 속에 나에게 금지를 주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허무하고 허망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사실, 나는 내 삶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헛된 인생 속에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그 헛된 인생 속에 나를 만나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헛됩니다. 여러분이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의미 없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으로는 우리의 욕망의 굴레가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헛된 인생 속에 인생은 헛되지만은 않은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헛된 인생 아픔 속에 아벨은 예수를 만나,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큰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욕망을 그치지 못하고 목마른 그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어가는데 도리어 그 나사로는 그 아픔의 삶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그 삶은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이 욕망의 굴레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사람은 내게 금지하신 하나님, 그것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이 일상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은 헛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욕망의 굴레를 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병원에 돌아가게 돼서 그 청년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죽는 것은 당신과 나에게 언제든 찾아오는 불멸의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다, 내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도리어 당신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풀고 당신의 일생에 감사로 살지 못했던 그 교만한 삶을 죽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만을,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그 고난의 인생을 통해,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삶이고 기적의 현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소중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여러분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 욕망을 쫓았던 내 인생은 헛되지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는 다 알지 못하고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어린 양 예수, 작은 아들 예수 나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 따라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을 위해 펼쳐놓으신 위대한 삶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돈을, 그리고 명예를, 그리고 아파트를 욕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